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전하는 이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오늘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상을 들고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서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최영자 골사님 의상 한번 봐주세요. 새건 것 같아. 나 처음 봐. 귀걸이도 처음 봐요. 네. 오늘 굉장히 신경 쓰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경 쓰고 왔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꼭 이렇게 좋은 새 옷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정말 아끼는 옷 또 정갈하게 다리고 또 세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흐뭇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 아유 참 기특하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쓰금쓰금 나와? 예?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 내 앞에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이지만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영상을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시죠? 미국이에요. 미국에 저도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 산 이름이 러시모어 산이랍니다. 러시모어 산이라고 하는데, 이 화강암 절벽에다가 역대 대통령들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해 놓았어요. 미국의 대통령 흉상이 조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조지 워싱턴이고요, 토마스 제퍼슨, 그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네 분이 흉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마음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마음에 새겼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분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워싱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또 제퍼슨은요. 시작.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루즈벨트는요. 어떤 방면에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애를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링컨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오늘 어쩌면 두 아들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딱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링컨, 이 링컨을 볼 때 그의 어머니는요, 두 가지 예언을 했답니다. 링컨은 학교라고는 1년밖에 교육을 받지를 못했대요.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게 단 1년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요, 호롱불 밑에서 사랑하는 어머님의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찬송가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링컨의 어머니는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링컨에게 갑으로 물려준 떨어진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두 가지를 예언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위대한 미국, 이 미국을 건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인가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쩌면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초점은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일부분이고, 그 회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인 것으로,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요, 오늘날의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진 것,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모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입추 여지 없이 모였으면, 요즘 맛집에 가면요, 맛집에 가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누르는 거 뭐라 그래요? 키오스크 말고 이렇게 번호 또 대기하는 거 있던데, 그 번호표인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 번호표 뽑는, 몰라요 아무도? 사랑이가 와야 되는데, 그 웨이팅을 하는데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거나, 그러면은 뭐 대기자가 몇 번 남으면 뭐 넘어갑니다. 그 자리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그 대기 몇 번째 전입니다. 이렇게 꼭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입추 여지 할 것 없이 모였는지 웨이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성심당도 그렇다다. 여기 어디요? 여기 아주머니 가시는데 그 DCC에 가면 성심당에 있는데요, 그 건물이 꽤나 큽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을 사람들이 뭘 살라고 그러는지 두 바퀴를 뱀처럼 이렇게 감고 있을 정도로 줄을 서 있더래요. 장상식 장로님 따님이 서울서 대전을 와가지고 성심당 꼭 가보고 싶다고 갔는데 줄이 그만큼 서 있더랍니다. 집 안팎으로요,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이 집에 지금 들어갈 수 없듯이 웨이팅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요,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요. 다시 말해, 얼마나 사모했으면 집 안팎으로 가득 채우고 메웠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말씀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지금과 같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않던 사람도, 아니 하지 못하던 사람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마음에서부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요, 양들은 때로는 아닌 척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아닌 척 할지라도 양들은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또한 말씀이 길면 길다고, 또한 짧으면 짧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지금 내가 필요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순간에는요 그러한 개념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은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이 예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 준비를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정말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고 그 일어난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아가라 하면 들고 그 상을 들고 나아가라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 강단에서는요 사람의 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들을 때는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 보라, 와 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와봐라, 와봐라. 와서 일단 들어봐라. 일단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난다는 것처럼 와봐야 알지. 오지 않고서 아이고, 아니 그 교회 가면 이런 목사님이 있어. 가면 이런 권사님들이 있고 이런 집사님들이 있어. 한번 가봐요. 그 누가 가겠어요? 너는 은혜 자리에 나가. 나는 여기에 있을 테니. 그 누가 나가겠냐고요. 전도할 때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면요, 할렐루야. 미리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면 와보면 상한 마음도요 말씀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상황 또한 방황하던 영혼들도 길을 찾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 6월달 이 두째 주 내지 셋째 주에 우리가 금산 수양관에서 모이는 것이 그냥 물론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기본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시간을 좀 갖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분들, 지인들, 야, 한번 가보자. 야, 가면 그 바베큐도 해주고 말이지. 안 맛있겠어요? 절대 권사님 뭐 준비하지 마요. 예? 뭐 또 가면 또 막 준비해가지고 그러지 마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이 또 막 이렇게 해놓은 걸 또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아니 진짜 하지 마요. 아 그런데 아니 절대 하지 마요. 그 뭐 그냥 뭐 십시일반 좀 다 챙겨오면 되는 거지. 예? 그 권사님 그 맨날 풀 메고 힘든데 거기까지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예, 그죠? 예, 진짜 맛있어. 겉절이도 맛있고 막 그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분 초청을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요즘 새롭게 나타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일단은 지난주 주보도 전해주고 CD도 선물하고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일회교회가 꼭 이런 지하 공간의 작은 연합으로 드려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애쓴다, 수고한다, 또 이런 연합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강봉구 씨도 좀 모시고 오시고, 강봉구 씨가 사실은 오늘 밥을 산다 그랬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뭐가 고마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게 없는데 뭐가 고맙다고 저한테 밥을 산다는 걸
그러면 교회를 와보시라고 했대요. 이순식 집사님이 엄청 지혜로워졌어요. 와보라고. 그랬더니 와서 밥을 한번 사겠다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아유 정중히 좀 사절하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우리 야외 예배 때 오시라고 좀 전해드리라고 그랬더니 어제 또 돈 10만 원을 탁 주면서 식사들 하는데 보태라고 이렇게 하더래.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도 지혜로워서 그걸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지는 않았대요. 그 받으면 안 되지. 우리가 섬기면 섬겨야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강봉구 씨하고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예? 그리고 뭐 이순식 집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꼭 그게 아니어도 예? 때가 되면 다 올 사람은 오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족분들이나 또한 지인들이나 함께 자회해서 함께 모임 한번 가자는데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고.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일단 지하는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일단은 데리고 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에는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적 부활도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다가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과 육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자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은혜롭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맨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이 주의 음성을 전달하기까지 이 설교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사모하는 기적.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는데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말씀에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말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도록 했어요. 이 중풍병자, 지금 어렵고 힘들어 아파하는 그 영혼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을 지며 매달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달고 온 네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집중하고 있을 때에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을,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을 데리고 오기까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그 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그 사람을 메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 소외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을 별짓을 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가운데 그 포로된 소녀의 우리 엘리야 선생님에게 보이면 다 회복될 텐데, 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나갔던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지조차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메어 오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상을, 네 믿음이 오늘 너의 죄를 다 사했다.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가라. 중풍병을 고쳐주셨던 것으로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9절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중풍병은 어려운 병이지 않았겠냐고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려웠던 병이라고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듯이 중풍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하복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생명을 연장해서 더 오래 살 수도 없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이 AI 시대, 얼마 전에도 AI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요즘 의학이 발달되었다 해도 어려운 병을 생각해 볼 때 이 중풍병입니다. 저희 지방에 계셨던 목사님, 그 예전에 법무사였던 목사님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법무사였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기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8단지에 사세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중풍병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해가 지난 줄 모릅니다. 이 동네를 그냥 계속 운동하느라고 진짜 이렇게 하고 다니셔요. 근데 엊그제도 봤어요. 지나가시는 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데, 중풍병은 참으로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암은 시간이 지나고 몇 달 혹은 몇 년 이상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은 잘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은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높거나 어지러우면 구급약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가족도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중풍병자, 이 중증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그 듣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적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권능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고종래 권사님도 85일 동안 기도할 때 이게 될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께서요, 이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실 때 성도들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런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은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을 이 설교자의 음성,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며 전도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불신앙이 떠나져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의 최고의 꿈이 뭘까요? 여기 강단에 서서 매주 저도 쉬고 싶어요. 때로는 늦잠도 자고 싶어요. 막 오늘 하루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까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좀 쉬셔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설교자가 또한 쉬지도 못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때로는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소망의 기도를 끌어안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꿈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가 또한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게 되고요. 각인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일꾼들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종된,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거듭나게 될 것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기쁜 음성을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연합은 작은 연합이고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레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이레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복을 받구나, 우리가 지금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레교회 성도들은 다 해결을 받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쁜 음성이 온 세상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주위에 초청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모셔서 같이 와서 보라고. 그리고 모두가 언제나 주의 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고 그 심령, 그 육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항상 넘쳐나실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와 또한 우리 이레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한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복된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신 우리 규도 규현 형제에게도 또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도 항상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